사도행전 4장에 유대교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내들은 공회에 세워서 신문하기도 하며 그리고 생명의 위협과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핍박은 사탄이 사용하는 고전적인 전략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마귀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조성합니다. 세속에 물들게 합니다. 이러한 내적인 유혹은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모든 교우들이 정직히 신앙을 갖습니다. 열심히 구제연금을 드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루살렘 교회 분열과 갈등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현대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4장, 5장, 6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적을 알아야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핍박, 내적인 유혹,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 마귀가 쓰는 전략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외적으로 핍박하기도 합니다. 내적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분열시키기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 사탄으로부터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뭘까요? 교회가 오히려 계속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마귀 사탄이 교회를 시험하면 시험할수록, 마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마귀 사탄이 교회를 유혹하면 할수록, 마귀 사탄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조장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먼저 외적인 핍박대의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죠. 사도행전 5장 18절, 사도들이 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도록 엄금시키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는 더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내적인 유혹의 때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떤 상황일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마귀 사탄이 교회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계속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귀 사탄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예루살렘 교회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본문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마귀 사탄이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함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귀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대적해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과 분열의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마귀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지만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겠고요. 오히려 더 든든히 서야 되겠고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이 더 많아질 정도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 헬라파, 히브리파 분파가 조성이 됩니다. 서로 갈등을 빚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여기 원망했다 이 말은요, 뭐 한 번, 두 번 좀 투덜거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멸망을 당했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원망은 지도자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아주 심각한 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분파가 조성이 될까요? 교회에 왜 갈등이 생길까요? 교회 안에 그렇게 은혜스럽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인데 왜 지도자를 원망, 불평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청지기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막 드립니다. 사도들은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없도록 열심히 매일의 구제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구제 헌금도 많아지겠죠. 아울러 가난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구제 헌금도 갈수록 많아지고 도와야 될 가난한 성도들도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도들은 매일의 구제에 힘쓰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 몇 사람 매일의 구제에 실수로 빠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됐습니다. 구제에 빠진 헬라파 과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사도들이 우리를 무시했다. 사도들의 안중에는 우리가 없다.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마귀 사탄이 그 기회를 노렸던 겁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분파 의식을 갖게 했고요. 사도들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마귀 사탄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 매일의 구제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맨 처음으로 바울이 언급한 문제는 분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어요. 아볼로파도 있어요. 그리고 게바파, 베드로파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일종의 사색당파가 조성이 되었어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서로 섬겨라.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서로 갈등을 빚고 싸웠거든요.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에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셔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들은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 갈등을 빚고 싸우고 갈기갈기 찢겨져 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서로 원망하고 갈등을 빚으며 분열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어요. 둘째,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솔직히 시인하는 겁니다.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의 근본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건 뭔 말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사역에만 너무 매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다. 이거죠.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말씀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열심히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니 사도들은 또 교회 안에 교회가 부흥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대거 막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구제 헌금 갖고 그들을 열심히 구제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했던 것도 아니고 매일 거기에 매달려서 구제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저지르게 됐어요. 그걸 솔직히 시인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인데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구제 사역에 너무 매달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회 사역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교회의 모든 사역은 봉사입니다. 봉사. 본문 1절 각주 2를 좀 자세히 보세요. 거기 구제 사역을 가리켜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각주 3을 또 보세요. 그 말씀 사역을 가리켜서 역시 봉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봉사 사역입니다. 목사의 사역도 그렇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모든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사역은 다 봉사 사역이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말씀하고 있죠. 봉사니까 뭐 해야 돼요? 봉사 정신을 갖고 해야 돼요. 자꾸 주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자꾸 부려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 자원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 내 돈 들여가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거든요. 잔소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장하지 말라는 건 남을 자꾸 지배하고 다스리고 부려먹으려고 하지 마라. 심지어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해 볼까요? 자기 의견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르치는 건 목사가 가르치면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뭐 하면 돼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라고요. 봉사.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거다. 둘째, 모든 교회는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고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만 사역자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목사는 말씀 사역자예요. 그래서 평신도 성도들을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그럼 그렇게 훈련받은 평신도들은요, 봉사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진리이죠. 따라서 모든 교회는, 비전교회 모든 지체는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은 봉사해야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다. 열심히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직분과 은사대로 사역해야만 됩니다.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하고요. 그리고 평신도는요, 은사와 직분대로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분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주신 직분대로, 주신 은사대로, 주신 사역대로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열심히 하면 절대 안 돼요. 열심히 일한다는 거 참 중요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사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구제연금을 너무 많이 드려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사도들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성도들이 구제연금 갖고 매일 구제에 힘써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도들이 일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도들이 일했지만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제에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잘못은 뭘까요?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놓친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우선순위가 없어요.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본질을 망각했던 거예요. 사도의 본질은 뭘까요? 사도의 우선순위는 뭐냐고요? 말씀 사역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말씀 사역 외에 다른 일에 분주하고 바쁘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에서 목회하는 일, 말씀 사역하는 일, 그거 외에 다른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교회 밖으로 자꾸 돌아다니고 그건 나쁜 목사예요. 사탄에게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그 사실을 깨닫고 교회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이제 우리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셋째, 새로운 일꾼들, 그들은 사도들과 협력을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요 본연의 사역인 말씀 사역에 힘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꾼들은요 구제 사역에 힘쓰면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일꾼 7명을 지금 선발합니다. 아마도 이런 방법이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택을 해요. 그때 그들이 제비 뽑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7명의 새로운 일꾼들을 뽑을 때 그들은 제비 뽑기를 분명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꾼을 뽑을 때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새로 뽑힌 일꾼의 명단이 있어요. 본문 5절을 보시면 스데반, 빌립, 브로거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일꾼이 뽑혔어요. 그들을 뽑는 자격 조건은 뭘까요? 3가지예요.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둘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셋째,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 자격 조건을 갖고 7명의 새로운 일꾼을 뽑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7명 있어요. 그리고 일반 교인들도 있어요. 특별히 새로운 일꾼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택하신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사도들의 지도를 받고 사도들과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교회도 지구상에는 참 많아요. 목회자들만 일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병든교회로 전락하게 돼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일하고 그 다음에 직분자, 중직자들 일하는데 각자 따로따로 일해요. 그것도 나쁜 교회예요. 병든 교회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중직자도 직분자들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심지어 모든 교인들이 한 가지 이상씩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병든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예요. 본문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요. 심히 많아지고요. 심지어 유대교에 있는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복음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서로 협력하니까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혼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죠.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얼마나 많을까요? 모세가 그들의 송사, 그들의 갈등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재판을 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돼요.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러니 모세도 힘들고요. 모세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줄 서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든 거예요. 그것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봤어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일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을 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1000부장과 함께, 100부장과 함께, 50부장과 함께, 10부장과 함께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그 60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끌어 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협력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와 장로가 갈등을 빚으면 안 돼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 갈등을 빚으면 안 된다고요. 서로 협력해야만 교회가 분열 안 되고 갈등을 이기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돼요.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개척한 이후 누구보다도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후원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두 일꾼이 있었거든요. 유오디아, 순디계.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교회에 갈등이 조장되고 분열의 위기까지 놓여요. 그 소식을 알고 바울이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분파가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은요, 분파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역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서로 사역자들끼리 협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 그 다음에 중직자, 성도들 다 있어요. 서로 협력할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돼요. 순장과 순원들 콩가루가 되면 안 돼요. 서로 협력할 때 건강한 순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마귀 사탄은 그런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외적인 핍박, 내적인 유혹, 그리고 공동체 분열, 갈등을 조장합니다. 외적인 핍박은 사탄의 고전적인 전략이에요. 내적인 부패, 타락은 사탄이 쓰는 고차원적인 전략이에요.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은 사탄이 쓰는 현대적인 전략이라고요.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분열됐어요. 지금도 교회마다 분열과 갈등이 너무 많아요. 평안한 교회가 없다 할 정도예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분열과 갈등,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사도들은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했어요. 새로운 일꾼들은 열심히 봉사사역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요. 말씀은 더 왕성해져 간 줄 믿습니다.